우리 청지 부흥 사경에 한번 주제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권사님 뜨겁게 해주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착으로 크게 민망하면 더 웃어줘요. 힘있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른손을 드시고 강집사님 오른손을 드시고 힘있게 들고 제가 앞으로 뭐 해야 되죠? 처음에 뭐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에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따라서 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성도를 교회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좀 시작해야 뭐 하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지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주제로 지금 청지기 부흥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은 짧은 절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정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럼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복음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인이시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줬지요.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주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감격했습니다.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기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구원자요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뭐냐라는 것을 아주 짧은 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넣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가 나의 구원주다, 내 인생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게 복음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또 뭐냐라는 거죠. 먼저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예,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인데요. 27절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특송하신 권사님들 권사회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큰 목소리로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바울인 내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거기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라고 권면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신앙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든 선교사를 보내든 아니면 이제 다음 달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아파트 전도를 다시 시작하는데 나가서 전도를 나가든 노방 전도를 나가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축호 전도를 나가든 아니면 아파트 전도 나가서 문 앞에 뭘 붙이고 전도지를 붙이는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신앙을 전하는 거
복음 전파와 관련된 이 전도에 대한 일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의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그랬는데 그 협력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는 일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첫째, 복음에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협력한다는 것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써서 함께 전도해.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자신의 신앙 성장. 먼저는 다른 사람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협력하라면 두 번째는 본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든 아니면 성도들의 신앙, 나의 신앙의 성숙이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일이든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보는 순간 길게 가봐야 한 달 안에 믿음 다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옷을 제 주일날 오는 것처럼 갖춰 입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바지가 없어져요. 옷도리는 입고 있는데, 옷도리는 입고 있고, 티는 입고 있는데, 바지는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교인 5명이든 4명이든 가족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릴 거 확인하니까 카메라 줌으로 꼭 앞에 앉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 뒤로. 4명이 드리던 분이 3명이 되고 3명이 드리던 분이 1명이 되고 나중에는 목소리만 들려요. 목사님 풍경차 아파트 몇 동 몇 호 최영남 권사님 가정 손 들어보세요. 처음에 4분이 앉았습니다. 4분이 막 목사님 우리 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소리만 들려요. 옷을 안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리죠. 그거 불과 한 달도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협력해서 몸을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 성숙도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요즘 좀 마음이 그래. 교회 다니는 게 마음이 좀 그렇고 누구의 위로도 좀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해. 그럼 교회 안에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식사도 하고 이렇게 특성화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권사님들 쫙 풀리죠. 그거 가지고 또 한 주 또 사는 겁니다. 한 주 쭉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마음과 뜻을 합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저분들이 우리 권사님의 성장, 우리 집사님의 신앙 성장, 우리 장로님의 신앙 성장, 전사님의 신앙 성장, 여러분 각자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다른 사람의 신앙 전파를 위해서든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든 혼자 할 수 있지 않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서로 협력해야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 혼자 신앙생활 안 돼요. 김두일 집사님이 저렇게 계시면 같이 가서 혼자 오늘 집사님 누구랑 식사하셨어요? 아내하고? 왜? 좋지 뭐. 한 20년 뒤에 먹어도 돼요. 네, 20년 뒤에는 어디 갈 수가 없어. 아내하고 먹어야 되니까. 우리 지금 김두일 집사님 예를 들어 혼자 드셨다고 합시다. 혼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 앞에. 그러면 우리 남자 집사님이 같이 가서 밥도 먹고 권사님들이 같이 가서 밥도 먹고 기관이 아니어도 돼요. 같이 가서. 그래서 이야기하고 그래야 내 신앙 성장도 나 혼자 안 되고 그 사람도 그 사람 스스로가 안 되니까 마음을 서로 모아주고 힘을 쏟아주는 것.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협력해야 될 뿐더러 나와 다른 성도들의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되죠.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하나가 신앙생활과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더라도 이들은 그야말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죠. 엄청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곳마다 바울을 돕는 협력자가 있었어요. 바울 혼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바울과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했기에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낙심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이단이나 여러 일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마음을 주고 받고 위로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의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27절에 말하는 협력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또 하나는 나와 다른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아버님이 이제 오늘 내일 하십니다. 예, 오늘 내일 하셔요. 그러면 딸로서 이제 또 저 딸은 또 특별한 딸이에요. 특심이 있어요. 예, 아버지에 대해서 효심이 심청이를 뺨을 칠 정도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농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심청이의 뺨을 후려칠 정도로 효심이 좋습니다. 예, 목포의 심청이야. 목심청. 목포의 심청인데 그렇게 아버지를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제 거기 가서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임종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신 거죠. 그럴 때 마음이 어떠겠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어떠세요? 아버님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안부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 28절 보세요. 본문 28절. 오늘 순서 맡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전사님 마이크 잡아주시고. 없습니까? 그럼 지연이가 좀 잡아주세요. 본문 28절.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합니다. 28절에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을 듣고자 함이니,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를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것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증거래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무엇의 증거래요? 예, 뭐가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인데 우리에게는 무슨 증거요? 구원의 증거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요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복음을 위하여 한 뜻, 한 마음을 품었다. 그게 협력했다.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파트 전도도 하고 축호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신앙을 독려해주고 잘 자라게 그렇게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나가보세요. 우리가 주보를 들고 전도 나가는 건, 이 전도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나가서 그 일을 쓰임받고, 나는 몰랐는데 가온빛교회 누가 나와서 김두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전할 때 이 메시지 자체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야말로 전 우주를 흔들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그걸 축복으로 받든 아니 받든 상관없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갈 때 좋은 투자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거 하면 저거 합니다. 이거 하면 우리 자식들 서울대 갑니다. 뭐 자식들 서울대 보내기 뭐 하면은 막 거기에 강의가 미어 터지잖아요. 입학 설명회 하면 다 좋은 말이라고 듣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복음의 말을 전할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들에게요? 잘한다고 그래요?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죠.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전도할 때 보세요. 괜히 시비를 걸어요. 경찰에 막 신고한다고 그러고. 아파트 우리가 물티슈를 누가 주겠어요? 세상 돌아다녀 보세요. 누가 나한테 물티슈를 주는가. 교회가 물티슈도 주고 사탕도 꽂아주고 전도지도 주면은 감사합니다. 두 손 모아서 받아도 시원찮은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예.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 모습이 싫어가지고 그 모습에 막 시비를 건다고요. 시비를 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지 말라는 말은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대로 올바로 살다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대적하고 목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행위가 와서 전도하면 우리 아파트 뭐 저기 해요. 뭐 저기 하면 뭐 저기 해요. 막 아파트 뭐 들어오면 뭐 도둑 들 수 있어요. 전도지 들고 아파트 문 안으로 들어왔다가 도둑들 따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뭐 시설 망가져요. 막 이런 소리에 주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를 향한 시선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상급과 칭찬을 주시리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했던 모든 결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겁니다. 우리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일,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일, 그 일에 좋은 결과 당장 안 일어날 수 있지요.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당장 주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끝내지 않고 마땅히 감당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깁니다. 오히려 선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28절 다시 보세요. 28절 보면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죠. 고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 같은 때 헌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참여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 오늘 주방부에서 아침에 떡국이 그렇게 어려운 음식인지 몰랐죠. 그냥 떡국은 퍼주는 것만 줄 알았는데 떡국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위험한 음식인지 몰랐네. 네. 떡국이 위험한 음식이에요. 떡을 막 국물에 들이부면 막 국물 튀고 막 나는 그렇게 떡국이 그러니까 배워야 돼. 옆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떡국도 해봐야 돼요. 남자분들 그냥 기다리니까 떡국 알아서 나오는 줄 알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떡국을 미리 해놓으면 안 되냐고. 지난주 제가 했던 말이에요. 떡국을 미리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떡이 다 풀어져가지고 띵띵 불겠죠. 믿는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다고 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다 보면 고되고 힘들지만 때로는 조롱과 핍박도 받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과 마음이 그 안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불신자들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요? 야,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야,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결단해보자. 야,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자. 불신자가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마음 안 나오죠. 절대로 안 나옵니다. 불신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지. 내가 주일 성수 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 건데 그 주일 하루 쉬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서 애써보자. 이건 불신자들은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 대적이 뭐라고 하는 것, 상황이 뭐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들은 어떤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증거.
그래,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볼란다. 나는 열심히 성가대 해보고, 나도 봉사하고, 내가 우리 김혜진 성도님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요즘 가게가 조금 뜸한 거예요. 예. 더 기도해 주세요. 그 지역에 밥 먹고 싶어서 막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 한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주력이 뭐죠? 그 고등어 조림인가? 예, 고등어를 먹고 싶어서 눈 뜨니까 고등어가 막 생각나가지고 막 고등어를. 그런 사람이 생기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너무 낙심할 거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먹어야 될 사람들 또 보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또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힘들지만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은 불신자들에게 들 수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들어요. 든다고요. 비록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지는 못해도,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자. 요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가르치죠. 손해보는 걸 큰 뭐라고 할까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서 손해보면 안 돼. 야, 살면 손해보면 안 돼. 근데 가르치세요. 살면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손해본다는 걸 알고 살아야 손해볼 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손해보면 안 되라고 가르치니까 작은 손해만 봐도 애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게 어른이 돼서도요, 감당을 못해요. 인생은 손해주고 손해받고 하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손해 안 보고 인생을 살겠어요? 그것을 인생의 경험치로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가라. 잘 설명하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동기 있죠? 그러면 기뻐하세요. 그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 예수 안 믿을란다. 나 교회 안 다닐란다. 이쪽으로 가면 멸망해진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핍박당하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성도를 내 기분보다 더 받쳐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더 위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더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오늘 여러 가정들이 2부 예배 때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오면 왜 이렇게 퉁명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남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퉁명을 떨어요. 최영란 권사님에게 퉁, 이혜진 권사님께 퉁, 예. 우리 권사님들 새가족부가 인사하면 퉁, 여기서 퉁퉁. 그래서 마음이 어릴 때는 상해요, 안 상해요, 권사님? 그죠? 상하죠. 이놈의 거 다 때려치고 내야지, 절에 가든지 해야지. 응? 내가 그런 마음 안 들고, 권사님,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사람 온다고 그랬으니까 꼭 잘 해보자.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얘기해서 새가족부 우리 단톡방에 막 열심히 합시다. 나이가 30몇 살이고, 시청 앞에 살고, 이런 말들을 서로 공유하고, 왜 공유하겠어요? 내가 얘 잡았다. 이거겠어요? 그거 아니죠. 같이 기도하자. 그죠?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상처를 받잖아요. 저 어디 살아요? 권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점심 못 먹는데, 다음 주에 꼭 점심 먹을게요.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말 걸지 마세요. 오자마자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기도 무섭게. 그러면 권사님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 주는 더 잘해야지. 다음 주에 이 사람 온다고 그랬으니까 더 잘해야지.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결국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나를 대적하는 자가 오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복음 안에 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28절의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린 여기까지만 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을 뿐. 여기까지만. 은혜 주신 것과 그 주를 믿는 것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그 뒤에 김성화 성도님 뭐라고 그래요? 고난도 누구를 위하여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린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나고 예수 믿는 걸로 끝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들로 인하여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 복음을 위하여 모두 함께 받으라고요? 고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여러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걸로 끝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도 함께 주셨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중 하나가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한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나 교회 나오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 풀리고 내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근데 고난을 받는다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매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당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놨으니까 인생을 내놨으니까 바울은 그러겠지. 아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오는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겪는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빌립보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세상 사람으로부터 보는 핍박과 조롱 똑같이 그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왜요? 이 고난이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요. 고난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은 다 대접받는 곳 아니겠어요? 식당도 다 대접받는 식당이잖아요. 어느 식당을 가면 본인이 다, 그죠? 어제 우리 윤 집사님이 전 교역자들 날씨가 춥다고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그래서 갔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가서 각자 갖고 오는 거라 이게 대화가 안 돼. 이게 지금 탕 하나라도 놓고 같이 먹어야 무슨 대화라도 되는데 가지로 계속 이거 없어지면 여기 없어져. 이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여기 사람 없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윤 지사님하고 저만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거 음식 가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남이 밥 먹었다니까 싫으세요?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대접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앉아서 썰어주고 먹여주고 갖다주고 그러면 대접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 돈 주고 내가 계속 갖고 가지러 다니니까 밥을 먹고 김현민 전사님 왔다 와서 배가 꺼진 거예요. 지금 배가 꺼졌어요. 우리 김현민 전사님이 대식가였어요. 난 몰랐습니다. 예. 그렇게 점심을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고 왔어요. 미련하게들. 그리고 터지게 먹고 저녁에 밥을 또 교회에서 밥을 또 해주셨잖아요. 권사님들이 식사 준비하시면서. 그걸 또 배가 터지게 먹었죠. 그리고 저희가 교역자들이 숨을 못 쉴 만큼
크게 말을 못할 만큼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김현민 전사님 1시간 뒤에 우리 저기 밥을 또 해줬어요. 배고프다고. 1시간 뒤에. 나쁜 것만 아니고 하루 6개 정도 먹는답니다. 예. 근데 살이 저렇게 안 찌지 어떻게? 예? 그죠? 아니 살이 저렇게 안 찔 수가 있어요? 밥을 5끼, 6끼 정도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미 전사님은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밥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이 안 쪄? 예. 예. 대단해. 옛날에는 뱃속에 거지가 앉았냐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하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예. 아니, 건강한 거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잘 먹으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먹게 되냐니까 2년 전부터 그렇게 됐대요. 2년 전부터 밥이 아주 꿀맛이고, 먹어도 그냥, 많이 드셔. 네. 많이 드세요. 아, 진짜로 많이 먹어요. 어제도 그래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받은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사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 믿음을 위한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요.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거고요. 이 때문에 오는 대적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힘듦, 어려움, 조롱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27절 한번 더 볼까요?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생활하라는 단어에는 시민이 되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티즌, 시민이 되라.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당시 로마 제국이 시민이 된다는 건 대단한 특권이죠. 채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시민권이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막 연예인들 뭐 원정 출산하잖아요. 가보니까 거기서 낳게 됐어요.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옆집도 아니고 가다 보면 비행기로 지금 하루 이틀을 가야 될 거리인데 거기 가서 어쩌다 보니까 애를 낳았어요. 그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힘이 있잖아요. 그거 시민권이 아니면 뭐라도 받으려고 그래요? 영주권이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이 돼서 내 나라가 내 조국이 미국이다. 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다. 라고 해서 내 나라가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에 걸맞은 시민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 있어요? 근로의 의무, 또요. 5가지 의무 있잖아요. 예? 투표의 의무, 그거 아니에요? 했어요. 했다고 그랬잖아요. 납세, 교육, 국방, 또 4가지예요? 5개 아니고? 누가 줄였지? 5개예요? 4개 아니 4개인가? 교육, 국방, 납세, 근로. 근로의 의무가 있죠. 맞아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일하셔야 돼요. 돌아가기 직전까지 다 계속 일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지. 했어요, 내가? 박수, 야. 네? 권사님, 주법의 의무가 있다잖아요. 주법의 의무? 4대 의무 맞아요? 다시 말해서 국방의 의무, 군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연한 거예요. 내 나라를 내가 지키는 것을 즐겁게. 의무라는 거 다시 말하면 권리와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연히 군대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육받는 걸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고 나라를 위해서 세금 내는 거 당연히 생각하는 것
그거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의무들 많겠죠. 꼭 4대 의무만 있고 5대 의무만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걸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당연한 듯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주신 이가 착한 일을 그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말해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을 정리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복음에 협력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하든 우리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옆에 인사 쳐다보면서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뒤로 다시 봅시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당연히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또 격려하면서 서로 같이 가야 돼요. 복음에 협력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 맞게 생활하고 살 때 대적하는 무리들이나 대적하는 일들이 올 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 전도하러 나갈 때 당당하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파트 전도 갈 때 몇몇 층 후다닥 뛰어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문에 붙이려고 누가 문을 열어. 그러면 후다다다닥 그럴 거 없어요. 무슨 뭐 삐라 붙입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문을 열면 순간은 당황할 수 있어요. 예상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후다다다닥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온비께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문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문이 확 여는 순간이 들어가고 나올 때 그때 버벅대고 도망가지 마시고 복음을 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까지도 함께 주신 겁니다. 평안만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아침에 김 권사님이 6시 반에 오셔서 떡국을 하시더라고요. 남들 볼 때 떡국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6시 반부터 참 천사와 같은 분이에요. 네, 천사와 같은 분. 그 얘기하니까 이준 권사님이 자기는 20년을 도시락을 쌌대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저기도 천사와 같은 분입니다. 네. 귀한 분이죠. 저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에 맛있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또 수고와 고난도 함께 받은 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 주에는 더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내가 다음에는 더 그를 위해서 애써야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복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 불신자들은 절대 그 생각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있을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